오늘의 말씀, 나는 모름지기란 우리말을 좋아한다. 모름지기란 반드시 또는 꼭이란 뜻이다. 사람은 모름을 꼭 지켜야 한다. 우리는 하느님 아버지를 모른다. 하느님 아버지를 다 알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아들이 아무리 위대해도 아버지와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이 하느님 아버지를 그리워함은 막을 길이 없다.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아버지와 아들은 둘이면서 하나다. 새로운 정신세계를 선도하는 금요 명상 다석을 아십니까가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으로 굳건히 자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함께 대담을 나눌 곽영길 아주경제신문 발행인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다석님의 모름지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죠. 네. 원래 우리말 모름지기라는 말은 네. 모름지기 뭐뭐 해야 한다는 그렇죠. 뜻으로 반드시 그런 뜻이죠. 꼭이라는 뜻이잖아요. 영어로 말하자면 must. 그렇습니다. 근데 다석님은 참 재미있는 묘한 풀이를 해주셨어요. 네. 우리가 등대를 지키는 사람은 등대지기. 등대지기라고 하잖아요. 창고지기. 그렇죠. 네. 그렇듯이 그렇죠. 다석님은 모름을 지키는 일을 사람. 모름지기라고 모름지기라고 했어요. 하셨죠. 예, 이 말이 회장님 바로 이해가 잘 되시나요? 처음에 저도 이 얘기를 우리 김선원 선생님의 이 말씀 원고를 딱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걸 도대체 다성님의 생각과 어떻게 연결이 될까 했는데 한 3번, 4번 찬찬히 읽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다성님이 말씀하신 모름지기의 숭고한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모름지기의 모름을 한번 사전에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불교에서 말하는 무지의 개념이 있고 네. 또 한 가지는 소크라테스의 철학을 그렇죠. 무지의 지. 자신이 무지하다는 걸 알아야만이 신의 세계인 절대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턱에 다다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서 이걸 푸니까 탁월한 해석입니다. 나름대로 조금 이게 풀리더라고요. 네. 제가 모름지기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네. 다성님의 시 꼭 한 가지 빌 것이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네. 그 말씀 중에서 옳은 일을 뵙자고 참을 찾자고 반백년 동안 목이 말랐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깜짝 놀랐어요. 다성님처럼 탁월한 영적 능력이 있으신 분이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데 무려 반백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같은 범부들은 도대체 얼마나 걸릴까?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어도 어려운데 어떻게 모름을 지켜가면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네. 회장님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저는 다성님의 꼭 한 가지 빌 것이다라는 거를 지천명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하늘의 뜻을 아는 그렇습니다. 본성을 회복하는 그 길을 50년 동안 걸렸다. 그렇습니다. 근데 다성님이 계심으로써 우리는 다성님 말씀을 통해서 더 빨리 갈 수가 있다. 또 다성님이 이 전편에서 말씀하신 묘안고 나보다 후대에 오는 제자나 후손들이 더 큰 훨씬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식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예. 저는 제가 가졌던 이런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찾았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을 많이 알게 되면 지식이 많아지면 그것을 어떻게 자기가 그렇죠 하는 걸 자랑하고 싶잖아요. 이게 사람들의 마음인데 그런데 그렇게 지식이 많다는 것이 없이 계시는 님을 믿는 데는 아주 까막눈이에요. 근데 자기가 진리에 있어서는 까막눈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성님이 모름지기의 믿음을
반백년 동안 쭉 이어왔다는데 믿음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맞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타성님은 또한 이러한 말씀을 덧붙였습니다. 절대로 큰 것, 하느님을 우리는 못 본다. 아주 더할 수 없이 온전히 큰 것을 무라한다. 나는 무를 믿는다. 모르니까 믿는다. 있는 것은 아니까 안 믿는다. 참 이거 멋지지 않아요, 회장님? 맞습니다. 맞습니다. 보통 우리는 보이는 것을 믿고 아는 것을 믿는다고 하는데 타성님은 완전히 반대적인 역설적인 말을 했어요. 보통 사람들이 다성님 얘기를 들으면 이거 궤변 아니냐 이렇게 그렇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데 네. 결국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색과 색은 그렇죠. 인간들이 좋아하잖아요. 네. 근데 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는 식색보다 훨씬 더 인간의 살아가는 데 있어 중요하잖아요. 아주 공기는 기묘하고 아주 그런 중요하죠. 거죠. 공기가 끊어지면 숨이 끊어지면 죽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식색은 끊어져도 우리가 꽤 살 수 상관없죠. 있어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한테 큰 교훈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중요한 인간들이 모멘텀이 될 수 있습니다. 물질 문명에 네. 집착함으로써 결국은 그 하나님의 섭리를 위반하기 때문에 네. 각종 질병과 그렇죠. 자연재해가 끊이지 않는 데까지 연결시킬 수 있다고 저는 그렇습니다. 생각을 충분히 하거든요.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난 게 네, 코로나19 팬데믹이 아닌가 네,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예. 보통 우리는 교회나 성당에 다니면 믿음이 저절로 자란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이런 우리의 믿음과 다성님의 믿음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다성님은 이 믿음에 대한 참 멋진 말씀을 해주셨어요. 믿음이란 밀어 올리는 출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물질이 아닌 정신으로 사는 사람은 보이는 존재에 결코 만족하지 않고 그 이상을 바란다. 믿음이란 밑바탕에서 밀어 올리는 것을 말한다. 출이라는 말은 밀어서 자꾸 올라가는 뜻이다. 밀어 나가는 것이 아는 것이다. 아는 것으로 자꾸 밀어 나가면 훤히 트이는 데 이른다. 이것이 깨달음이다. 아는 것을 더 밝게 하는 것이 출이이다. 밀어 믿음으로 하늘 밑을 이 세상에서 들어 밀어서 하느님에게 닿을 때까지 올라가자는 것이 믿음이다. 다성님의 말씀에서 가온찢기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가온찢기는 하늘과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오고, 땅으로 내려오고 내려온 땅에 내려온 것을 받아서 다시 하늘로 예. 하늘로 쭉 다시 성령을 통해서 절대자인 하나님의 세계를 밀어 올라가는 걸로 이렇게 네. 해석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멋집니다. 그 안에 중간에 점을 딱 하나 찍는 딱 찍는. 이게 바로 믿어 올라서 추리하는 이게 바로 가온찢기와 같은 야. 생각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 회장님의 추리가 대단히 아주 아닙니다. 멋집니다. 그래서 저는 밀어 올리는 힘, 그 힘이 그 믿음이지만 그 믿음의 근본에는 성령의 힘이 그렇습니다. 예. 성령의 힘이 네. 에너지가 돼야만 끝까지 밀어 올릴 수가 있지. 그렇지 네, 않으면 네. 성령의 힘이 없으면 밀어 올리다가 지쳐서 말고, 떨어지고 그러죠. 말고 예. 올라가다 말고 그래서 다성님 밑이 터지도록 밀어 올리라는 올려야지. 거예요. 예. 오르고 올라가. 다성님은 항상 이런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평생 그 겸손함을 유지하면서 사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석 선생님이 사셨던 시절에 3명의 천재가 있었다고 그래요. 삼천재라고 하죠. 육당 최남선 선생님, 그다음에 춘원 이광수 선생님, 그리고 다석 선생님 이렇게 계셨는데 세 분. 예. 또 이제 어떤 분들은 거기에 정인보 선생을 넣어서 그렇습니다. 4명의 정인보. 천재라고 하는 문헌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정인보 선생님도. 네. 예. 그래서 모두들 한 세대를 이끌었던 지식인들이고 네. 또 세상적인 지식으로는 어느 누구한테도 뒤지지 않는 분들이죠. 네. 그런데 다성님은 아주 유독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이런
신념을 견지하고 계셨습니다. 네. 또 그 시대가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에 생활을 하던 어두운 네. 시절이었거든요. 춘원 선생님하고 최남선 선생님은 선생님 결국은 7.18로 몰려가지고 그렇죠. 또 몰려가거든요. 두 분은 결국은 친일이 주는 식색이랄지 네. 물질에 집착하는 바람에 그 유혹을 넘기지 유혹을 못했죠. 넘기지 못한 예. 거고, 다성님은 그 식색이라는 그 상대 세계의 유혹을 이겨서 그렇습니다. 절대적인 세계에 진입을 하셨기 때문에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고, 그렇습니다. 제가 높이 사는 거는 그 두 분이 친일로 몰려서 어려움을 겪어났을 때 해방 후에도 네. 많은 사람이 두 분을 비난했지만 다성님은 단 한 번도 그분들을 비난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분들을 옹호하지 않았지만 그분들을 위로하는 걸 보면 네. 이미 그 인간들이 가질 수 있는 모든 판단과 감정을 뛰어넘은 절대자 세계까지 간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성님은 모름의 세계가 절대 세계임을 네. 아시고 아무것도 모르는 자기임을 깨달아 신비의 아버지를 만나라는 말씀을 전하고 그러시죠. 있습니다. 모름의 세계는 절대의 세계다. 상대의 세계를 사는 우리 범부들은 무엇을 아는 것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왔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모름의 세계로 진입해 들어가야만 생명의 신비를 느끼며 밝고 맑은 삶을 영위할 수 있다. 모름의 세계 속에서 신비를 느끼고 생명의 기쁨을 느낀다는 것이 어떤 뜻으로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저는 그 모름의 세계가 결국은 우리 종교를 갖는 모든 분들이 추구하는 성령의 그렇습니다. 감화, 그리고 해탈,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의 세계에 갈 때 그 순간 느끼는 게 모름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 특히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우리 인간들이 지혜와 지식을 과신하지 말고 그럼요. 절대자 더욱더 앞에 항상 겸손하게. 겸손하고, 그럼요. 그리고 절대자가 주신 선물 중에 하나인 자연을 존중하고, 그렇죠. 또 서로 인간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그런 절대 겸손, 이런 쪽으로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오늘은 다성님의 모름에 대한 개념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 이 시간엔 여러 사례를 통해 모름지기에 대해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국이 낳은 20세기 위대한 영적 스승 다석 이용모님의 말씀으로 힐링하는 주말이 되길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